오늘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별로 좀 좋은 말은 아닌데, 옛말에 똥개 눈에는 똥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똥 얘기를 해서. 이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심과 흥미가 있는 것에는 보지 말라고 해도 또 듣지 말라고 해도 보이고 들립니다.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 꼭 유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과 흥미가 없는 것이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더라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아름다운 만남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성경 내용 중에서 특히나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보고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만남 중에 한 만남입니다. 세관원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관심 갖고 찾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관심의 중요성과 변화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 더욱더 관심 갖고 변화를 받는 가을이 되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가 나오죠. 여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는 BC 9000년경부터 BC 9000년경이에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서 역사에서도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리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여리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에서 첫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읽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역사에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36km 떨어져 있고요. 요단강과 사해가 합류하는 북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직접 여리고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가 여리고입니다 이제 지나가는 길에서 봤는데, 거기만 야자나무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지중해 해면보다 250m나 낮아요.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750m나 돼요. 자, 예루살렘과 여리고성은 수학 문제입니다. 몇 미터 차이가 나죠? 자, 몇 미터 차이가 나요? 250m 플러스 750m. 재보면 보면 1000m네요. 보니까 1000m. 좀 전에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1000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보통 여리고로 내려가실 때는 계속 내리막길을 가게 돼요. 저도 차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번 가봤는데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이 여리고는 특별히 각종 가실수가 우거진 오아시스로 예로부터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때 마침 삭개오라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죠. 누구죠? 세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리, 레위죠.
레위 마태, 나중에 이제 마태가 되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죠.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입니다. 그는 단지 세리에 불과했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세리의 우두머리, 이 세리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세 개의 큰 세관이 있었는데 여리고는 그 중에 하나였고 삭개오는 여리고 세관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국세청장, 국세청이 전체를 관할하고 세 개의 세관을 관할한다면 그 중에 하나, 세리장이었어요. 보면 그의 지위와 부를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그는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넓고 또 화려한 집을 짓고 미스 이스라엘과 같은 어여쁜 아내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보면 요즘에도 어때요? 돈 많은 백마탄 왕자님이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줄 서잖아요. 보면 더구나 그는 어때요? 벤츠, BMW 같은 차가 아니고 마차. 그때 그 당시에는 마차가 있었겠죠. 몇 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삶은 풍요롭고 풍족하여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3절에 보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도 제쳐두고 또 약속도 제쳐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만나려고까지 했을까요? 그의 일이 잘 되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한계에 부딪혀 있었을까요?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았으면 다른 세관의 세리장이나 또 로마의 세금 관련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볼 때 그에게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대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의 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출세와 부를 얻었지만 왠지 모를 허무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오신 앤디 황 교수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앤디 황 교수님. 그는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굴리면서 참 럭셔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허무감에 자신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지? 돈만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좀 누리면서 삶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왠지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건 뭐지? 그가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삭개오 그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돈이 없어서 많은 아픔과 무시를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에게 있어서 젊었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세리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로마로부터 고용된 세관원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정해진 세금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몫이 됐어요. 그래서 세리가 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정설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다만 세리가 되었을 때 한 가지, 같은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공인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 감내해내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세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리고시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세리가 되고서는 다시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열심히 세금을 걷고 일을 열심히 해서 어때요? 지금의 세리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덧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고 넓은 토지와 좋은 집과 이쁜 아내와 자식들과 하인들을 거느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목에 딱 뻣뻣이 힘주고 다니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하나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중풍병자와 나이병 환자를 낫게 하고 38년 중풍병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모습뿐만 아니라 유대에 공인된 죄인들로 취급하는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함께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기와 세리들과도 친구처럼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하시며 세리 레이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마음에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인해 죄인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민족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침뱉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며 점점 만나보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보였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또 병을 고치든지 또 밥을 얻어먹든지 자신의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나왔습니다. 3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전반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삭개오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애를 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어때요?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은 두드리시지만 문은 열지는 않으세요. 문을 여는 것은 어때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똑똑똑똑 문 두드리십니다. 그때 딱 알아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고 그 안에 어때요?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어때요? 예수님 두드려도 내 마음이 어때요? 아, 예수님 뭐 일어나요? 예수님 뭐 이런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어때요? 관심 없어. 그래가지고 문을 탁 닫고 있으면 예수님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그는 어때요?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때요? 예수님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다른 박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길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어때요?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막 가서 어때요? 도전하고 자기는 어때요? 죽이 되고 밥이 되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배우고자 힘썼어요. 그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거룩한 성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기대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누구 하나 어때요? 양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양보해주겠어요? 다 예수님 만나려고 어때요?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어때요? 많은 어때요?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양보해 줍니까? 나도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뒤로 가. 그러면. 근데 또 여기에 보면 또 하나의 또 우리 삭개오의 약점이 나오죠? 핸디캡이 있는. 예,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기록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어때요? 볼 수 없다고. 그게 나왔죠. 그가 키만 좀 컸더라도,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수님을 어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이 쇼다리에 서름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때요? 할 수 없다 생각, 다음에 하지.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그 한계에서 그 자기 핸디캡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 어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계시기에 되밀어라. 아멘. 그는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때요?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 앞에 가서 높은 곳에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곳을 막 뛰어갑니다. 그 어때요? 좋은 옷 입고 어때요? 딱 해갖고 그 느긋한 어때요? 어르신 같은 어때요? 세리장이 막 뛰어갑니다. 저 사람 뭐 하는지 막 뛰어가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높은 곳에 가서 찾기 시작해요. 가만있어 어디가 볼 수 있을까? 딱 보여지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그 나무에 그런 나이든 몸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어린애가 이게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나이 지긋하고 옷도 그냥 어때요? 정장 이렇게 쫙 입고 멋있게 입은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간다고 막 끙끙대고 뭐 하고 땀 질질 흘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해갖고 올라가가지고 딱 누워가지고 또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참 재밌잖아요, 보면. 그의 모습 보면. 어때요? 순진한 어때요? 어린 천진무구한 어때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보면.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뭐 이렇게 막 무게 잡고, 예? 그런 사람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예?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때요? 높은 곳에 어때요? 높은 곳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다 걸어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죠.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뭐 하려고 저기 올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마 다들 보면서 웃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것도 세리장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아신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하는 삭개오가 얼마나 대견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때요? 자기를 보고자 만나고자 저렇게 어때요? 힘쓰는 모습을 볼 때 저희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보면 예? 예? 일본말로 가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어때요? 예?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다가가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고자 나오는 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나오는 자는 기뻐하시고 유심히 보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고자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돌 감람나무, 돌 무화과나무 있는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오셔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때요? 에이, 뭐 좀 이상한 사람이 왜 나무에 올라가 있지? 하면서 휘어가고 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면. 근데 예수님 어때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나오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 안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에 나와서도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관심 없고 그저 몸만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보면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삭개오를 유심히 쳐다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에 관심 갖는, 자기를 찾고자 나오는 사람을 절대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만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 절대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은 그에 어때요? 이 주파수가 발달이 되셔가지고 그런 자에게 집중하셔요. 유심히 보셔요. 성경에 보면 보시고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보면 예? 그때는 어때요? 유심히 보셨다는 얘기 나와요.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이, 저기 내려와봐.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름을 모르는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뭘 이름을 알겠습니까? 보면. 근데 저기 내려와봐. 왜 거기 있어? 내려와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이!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알더라도 어때요? 어이! 삭개오!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아셨어요.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이름을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때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 어때요?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과 그의 고민과 그의 상처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모르는 어때요? 아픔들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걸 누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따뜻한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와 아이 컨택트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으며 유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멀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와 가까이 하는 사람까지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의 집에 거하심으로 그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유하시며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알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체험하도록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거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본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안 들어요. 예? 처음에는 듣다가 어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보면. 하나님이 그걸 어때요?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보면 쭉 보면. 너무 안타깝게 여겨요. 아니 내 말대로 하면 축복을 받을 텐데 왜 저렇게 듣지 않을까?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까? 하나님이 어때요? 보면 어때요? 그들이 어때요? 눈과 귀를 막아버리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눈과 귀를 감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서 그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진리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 집에 거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점점 어때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집에 거하면 우리의 집이, 우리 교회에 거하시면 우리의 교회가 천국처럼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자치를 베풀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유하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의 변화를 생각하면 무엇인가 있었지 않았는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결단을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때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자체가, 이게 회개, 이것도 회개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을 때,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까지 어때요? 돈을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이거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때요? 반절의 재산을 어때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서 어때요?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을 마음의 왕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돈이 왕이었어요, 보면. 그것으로 인해 그는 어때요? 친구를 잃었고 동족을 잃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제어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요, 자신의 왕으로 모셨을 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벌벌 한 사람이 이제는 어때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돈이 어때요? 하나님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었을 때 그는 돈이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가 100억의 부자라면 그는 50억을 사유에 헌납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100억, 50억 있을 수 있었죠. 보면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 원을 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죠? 저는 그것보다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다 보니까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 원 내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는 어때요? 부자로서 자기 어때요? 100억, 2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절반을 어때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포하십니다. 보통 같으면 이 구원만 선포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삭개오에게만은 꼭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는 이제까지 어때요? 매국노라고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만 받아왔고 자신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걸 어때요?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아픔과 마음에 응어러진 상처에 함께하여 주시고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누구나 남이 모르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때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가 후회하기도 하고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병으로 인해 고통해야 합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좋은 남편 만나보려고 하다가 남편 5이나 두었는데 그곳으로 인해 남들의 눈을 피해 남들이 낮잠을 자는 정오에 물을 길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아픔이 어땠겠어요? 이런 그들의 문제를 누가 함께 해주고 들어주고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다 영접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따뜻하게 다 맞이해 주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어떤 사람도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께 관심 갖고 나오는 그 진심,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는 그 심정을 다 알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았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는 과거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그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그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거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더욱 주님을 위해 수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함께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 관심 갖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유하시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삭개오는 그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며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귀한 예수님께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아멘.